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7페이지 창세기 5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우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87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셉의 형들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정확하고 엄격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회개가 그냥 두리뭉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리뭉실한 회개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두리뭉실한 회개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그냥 이전과 이후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죄를 좀 아까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회개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적절한 그 표현이 좀 모르겠는데 굳이 바퀴를 다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바퀴 막 한 90%만 잡았어도 가까다 이렇게 되는 건 그냥 뭐 그 애교로 봐줄 만한 거 아닌가요? 뭐 반려견도 있는데 곤충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바퀴 몇 마리 다니는 게 몇 마리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새끼 낳기 시작하면 장난 아닙니다. 그냥 바글바글 하잖아요. 죄가 한번 새끼 나 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좀 아까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그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아까운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워서 버리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완전히 엄격하게 버리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주의 성수 뭐 하는 것 인정하는데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한 모습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의 또 다른 관점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는 정확해야 된다. 회개는 엄격해야 된다. 회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 그 회개의 그 궁극적 의미가 그거잖아요.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것. 그렇죠? 근데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적도 방향도 바뀌지 않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회개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죠. 뭐 야곱의 인생 참 처량하고 불쌍하도다. 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만만치 않도다. 뭐 이렇게 무슨 세상 사는 이야기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드라마를 살펴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창세기에서 이걸 기록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냥 드라마로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표이신 그리스도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왜 회개해야만 철저히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회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는데 NIV 성경을 보면 그냥 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근에 그때 기근이 그 땅에 아직 stil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아직 심각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이 왜 아직이 중요하냐? 여러분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식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기 아들 베냐민에 관한 이 문제를 굳이 베냐민의 희생에 가면서까지 이 희생을 희생할 수 있는 이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뭐 7년인지는 어떤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다 좀 있으면 기근이 지나가겠지. 그럼 굳이 베냐민이 희생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아직 어떻게 기근이 심하니라.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환경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베냐민은 희생시키지 않고 이 기근을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갈 수 없구나.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어떤 겁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가 잘 안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네. 좀 있으면 이 기근이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사온 양식까지 조금 버티다가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비도 오고 그러면은 그냥 베냐민 뭐 시므온은 원래 성격 못된 놈이니까 그럼 거기서 좀 썩으라 그러고 베냐민 하나만 좀 살려보자. 근데 그게 생각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들들한테 그래 어쩔 수 없다. 양식을 가져오기 위해 또는 온 가족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 가운데 넷째인 유다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하였으니 유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땅의 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요 우리 내려가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대요. 베냐민을요. 그들의 생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생존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5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음이니이다. 감사하게도 모세의 기록 의도는 유다의 같은 말 반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총리의 얼굴을 보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총리의 얼굴을 안 보고서 기근 문제 해결하고 싶죠. 총리의 얼굴 보는 거 무섭잖아요. 굳이 이거 봐가면서 내가 생존을 유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비록 두렵고 껄끄럽지만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단순히 시므온의 생명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시므온 한 명이 아니라 베냐민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그러니까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이 사실을 당시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뭘 전달하는 거죠?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뭘 설교했는지 기억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체험. 우리는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천국에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만나야 되나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이란 단어 모르면 좀 입이라도 좀 재봉틀로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굳이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굳이 하나님 만나기 싫은데,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싫은데, 굳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 싫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으니까. 원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이 사인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안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 안 보고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걸 왜 하나님 얼굴 보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오버 해석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굳이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 죄인들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요, 죽게 생겼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이후서부터는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만 그 이전엔요 죽을까봐, 죽지 않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그러나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영혼의 기근이 왔거든요. 자기 인생의 기근이 왔거든요. 자기의 건강의 기근이 왔거든요. 자기 멘탈의 기근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12해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처럼 굳이 예수님 안 만나고서도 이 혈액병 치료받을 수만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찾는 거죠. 돈을 지불해서 좋은 의사 만나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굳이 총리 안 만나고서도 이 기근 패스해 볼 수 없을까? 굳이 꼭 총리를 만나야 되나, 불편하게? 그러다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차원에서 여러분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정확하게 엄격하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왜 저는 변화가 없죠? 회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했다는 것을 자기 의의를 삼죠. 나도 회개했어. 난 구원을 받겠지. 회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 길 없나? 이걸 전번에 철로역정으로 얘기합시다. 굳이 좁은 문 통과해야 되나요? 굳이 십자가 체험해야 되나요? 굳이 죄짐 떨어지는 거 꼭 체험해야 되나요? 담 넘어서도 순례길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편하게 그러면서 결국
순례길을 가다가 새끼 초원으로 빠져 죽고 여기를 빠져 죽고 다 죽어 나가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방식을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없이, 내 죄짐이 벗어지는 것 없이, 내가 철저히 회개함 없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건요, 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너무 익숙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요. 굳이 회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뭐. 그래서 어떤 교리가 사람들한테 그 인기가 많습니까? 무율법주의 좋잖아요. 이 땅에서 죄 질 거 다 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 살면서 천국도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천국 가는 법 없거든요. 이 모습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거 무섭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날 것 같아요. 모세한테 당신이 만나요. 당신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냥 당신이 만나고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만나는 건 당신이나 만나세요. 근데 그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만 하느냐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 안 볼 겁니까? 저는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짱 박혀서 그냥 열심히.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여 알 것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 너희들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날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안 보면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여러분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 실패하고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대면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죠? 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주일 성수하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많이 디프레스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 더 이상 주일 하기도 너무 힘들어. 가정에서도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직장 생활했을 때 하나님 말씀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얼굴 딱 보고 나면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싸울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솟아 오르는 생수죠. 근데 그 생수는 어떻게 해요? 퍼 올려야 나오는 생수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불뱀을 보내면서 징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저 구리뱀이 뭐길래? 사실 구리뱀 보기도 징그럽잖아요. 왜요? 그놈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뱀에 물린 거 아니에요?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 뱀 쳐다보라는 게 지금 보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뱀을 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뱀을 보면 사는 게요, 이 효과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 때인가요? 이 구리뱀이 우상이 되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폐기시켜버렸죠. 왜냐하면 이걸 우상처럼 미신처럼 숭배를 하니까요. 근데 그때는 왜 이게 치유의 상징이 됐고 왜 그 이후에는 우상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신이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때는 동일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지만 그 뱀을 보는 것이
그 상황과 그 명령하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요. 그 구리의 뱀이 바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자기 자신이라고. 근데 그 명령하가 하에서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보게 됐을 때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장대에 굴이 매달려서 보는 거, 그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 얘기한다면 그건 미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좀 성경보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알았다. 그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미신이거든요. 그 틀림없이 미신입니다. 그 자체는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미신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신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보느냐 미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죠?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뱀도 그런 뱀, 그냥 뱀이나 불뱀이 얼마나 셀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무슨 뱀인지. 근데 불뱀이니까 좀 세 보이잖아요. 근데 하여간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뭘 쳐다봐요. 쳐다보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실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프다는 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너희가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주님 쳐다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살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모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에게만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구리뱀 보기를 거부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뱀의 비읍도 보기 싫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나를 보면 살리라.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 쳐다볼게요. 아픈데 어떻게 쳐다봅니까? 지금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고 뭐 포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치료해 주시면 제가 그냥 거의 달려가지고 그냥 밑에서 볼게요. 밑에서.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뭐 하려고 하죠? 딜을 하려고 그래요. 딜을. 치료해 주시면 볼게요. 주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 보면 살리라.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보면 치유가 돼요. 치유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에요. 우리는 자꾸 치유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치유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인이죠. 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인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럼 안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치료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장을 거부하시죠.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라. 생명을 다하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행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난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주의 얼굴 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 간증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더 이상 안 돼서 나 죽을 각오하고 나 기도원 간다. 그래서 죽을 각오가 기도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근데 우리는
만날 의향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왜 문제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문제는 폐기 처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개개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보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보려면 회개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낯을 보려면 내 게으름, 내 이기심, 내 현실 문제, 이걸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단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열두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주의 낯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서 사람들한테 밀리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 힘도 없는 여자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주의 얼굴 보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주의 얼굴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죠.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어떠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와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옆집 아저씨처럼 아저씨 좋았어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 딱 왔을 때 우리가 총리를 아련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베냐민 데려오셨나요? 부터 시작해서 이게 절차가 딱 맞아야 오케이 그러면 그 총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회개가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괜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자, 요셉을 그 애굽에 파는 바람에 생긴 이 문제를 사실은 전체를 다 회개를 해야만 결국은 요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버지의 지금 상태가 어떻죠? 아버지 상태는 결코 자녀들을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한 용서 정도로만 이해하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에이, 쑥스럽게 뭐 다 얘기해야 되네. 아시잖아요. 미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한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제가 우리 애들 옛날 키울 때 화해 그러면 미안해. 예,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예, 얘기하니까 또 쳐다보고. 회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는 자리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파기한 그 언약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누가 약속을 했죠?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려면 요셉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을 지켜야만 총리를 만날 수가 있죠.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그 총리와 맺은 약속이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의욕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됐고 나는 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어.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그냥 거의 그 정도 상태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회개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청산을 해야만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총리를 그냥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거 이행해야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던 부분에 관해서 너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거든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아련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왕을 아련할 때는 왕을 아련하는 절차와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될 때 비로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뭐 예배에 뭐 드린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맺은 언약을 채워야 되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될 정도로, 혹은 아버지의 굳어지는 의심을 푸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회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됩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고요.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기도 생활 진짜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심했다고 해서 환경이 도와줍니까? 결심을 해도 또 환경이 안 따라와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환경이 돼도 또 내 마음이, 내 게으름이, 내 본성이 또 그걸 안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터득해야 될 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터득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환경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적 할례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게 영적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가능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인사건 한번 벌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그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 없이 회개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불법한 방법으로 쌓아왔던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재물 다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세상 권세를 다 포기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회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로소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제껏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한 수천 명인데 내가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고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교인들을 긁어 모았구나. 자, 이젠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 언약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교인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였어요? 뭐 자극적이고 유흥적인 프로그램을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예배당에 한 5천 명 앉아 있는데 다 오늘은 뭐 자극적인 프로그램 안 해주나 막 그걸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는 짧게, 그것도 재미있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 유치하게 하고 프로그램 계속 돌리면서 교인들을 많이 긁어 모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프로그램 다 없애고 그 설교 이제 교리와 회개 막 외치고 죄 지적하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교훈되는 얘기하는데 이제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래 도대체? 설교가 일단 길어졌어. 20분이던 설교가 지금 1시간 20분이야. 와. 근데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설교 테스트 갔다가 1시간 20분 했더니 청년들 다 뒤집어졌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다 미치려고 그랬어요. 20분 설교에 익숙했는데 찬양만 한 50분 하고 설교 한 20분 듣던 청년들이 찬양 10분 하고 설교 1시간 20분 하니까 애들이 다 진짜 거듭나기 일보 직전.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하면요 교인 다 떠납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아수라장 나고 뭐 교회에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요즘? 왜 자꾸 정죄하고 그러십니까? 막 정죄라고 얘기할 테고 교리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 코미디 잘하는데 코미디 좀 하시고 막 그러세요 좀. 주변에서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겠다고 협박하고 나 헌금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어떻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만나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잘못해놓은 거 쌓아올린 모든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래 떠날 테면 떠나라. 그래 날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온갖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고 뭐 이제는 그 사모님까지도 당신 이러려면 여기 도장 찍어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왜 갑자기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교인들 막 떠난다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벌써 당신 알아? 지난주에 100명 떠난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번에 그 돈 떼돈 버는 그 집사님 한 분 떠났는데 그 양반 한 달에 하는 헌금이 막 1,000만 원이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죠. 흔들리게 돼요. 철저한 회개라는 게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진짜 회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 우리 교회 망하더라도 난 이 길 가련다. 그 정도 갈 때 비로소 주의 얼굴 보게 됩니다. 그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잘릴 각오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보면요 항상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학생부 보면 다 진짜 다 그런 그 학생부나 청년부거든요. 거기서 사역할 때는 진짜 잘릴 각오하고 몰매 맞을 각오하고 진짜 맞을 각오까지 했어야 됐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리는 각오 당연히 해야 되죠. 욕 바가지로 먹죠. 온 교인들한테 여러분 다 미움받아 본 적 있나요? 한 1,000명 되는 교인들한테 다 쳐다본 눈이 다 곱지가 않아요. 왜 이래 저 사람? 다 싫어해요. 예.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래도 이것이 성경적이니까 다시 돌이켜놔야 된다. 다시 돌이켜놔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로 다시 전환하려면 먼저 가장 싸워야 되는 게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자신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내가 싸웠던 내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나 하나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하고 싸우는 거고 5,000명이 있으면 5,000명하고 싸워야 돼요. 항우입니까? 그거 다 싸우게.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리고 극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 뭐한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기독교 그 신문에도 실렸던 일인데 어떤 장로님 날라리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라리 장로님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예를 한번 들었었어요.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데 주일날 돈벌이가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주일날 장사하는 게 하나님께 죄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제가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신다면 이제 주일날 장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례식 분위기다 보니까 제가 그래.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 결혼식장. 식장은 식장이잖아요. 예. 근데 장례식장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결혼의 완성인데. 이 결혼식장을 이제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이 결혼식장을 이렇게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매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회사가 이 결혼식장이 문을 장례식장이 될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닫을 정도로.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그렇게 하면 이거 회사 망합니다. 아니 미친 짓이지. 어떻게 일요일날 문을 닫고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회개거든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와이프도 계속 그러죠. 여보 당신 정신 차려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막 그러겠죠. 근데 장로님이 딱 마음에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이 결혼식장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서부터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들어오던 이 매출이 평일날 들어오면서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이성적으로 납득돼요? 그럼 납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됐을 때 상상도 못했던, 나는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안 나오는 것이지, 오늘날도 여러분 망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됩니다.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흥을 3번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3번의 경험도 다 그 과정 가운데였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난 끝까지 갑니다. 잘리기 일보 직전에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정과 육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이익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냥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타면 그거로 내 인생이 끝이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완전히 집어 던질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짝하여 사는 사람을 결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면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 결과가 뭐예요? 재앙과 심판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까?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정치적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긴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겼다.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여전히 짝하여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얼굴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바란다면 우리의 죄된 삶부터 청산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는 계속 반복됩니다. 거듭났어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매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되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개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왔을 때 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결혼식장을 운영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안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는데요. 환경을 극복하는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유다는 계속적으로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버지에게 어찌하든지 애굽의 총리 얼굴 보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부분을 설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우리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박하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냐? 우리의 불경건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일함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일성수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빼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죽는 거지 기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절하는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죽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장로님, 그 죽은 거예요. 그 사업을 그냥 죽은 거로 간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나요? 찌르질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찔렀어요. 그것이 히브리어 그 단어의 특징이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 겁니다. 그 장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결혼식장은 이미 장례식장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다 살게 만들죠. 그 장로님만 살았나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도 사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 같죠. 그래, 주일날은 장사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망할 때쯤 되면 그러죠.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회개한 거 아닌가요? 다시 오픈을 하면서 오전에만 오픈 회개인가요? 그 오후에만 오픈 회개인가요? 예배 시간만 빼놓고 오픈 회개인가요? 아니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이번에 회개해서요 주일 성수는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예배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은 그 시간에만 안 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거는 회개한 척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걸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 지금 장난하냐? 장난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의 회개가 이런 식의 회개가 많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게?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지라도 알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더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됐대요. 그거는요 미혹입니다. 미혹하고 은혜를 구분을 못합니까? 그래서 간증을 해요. 제가요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배 시간만 안 하기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부으셨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결혼식장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 그러겠죠. 한국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증해 사람 죽인 사람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게 회개에 실패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런 식의 회개의 타협입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기 쉽지 어설픈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간증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간증.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나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 실패하는 근본적 문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게 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살 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위태로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딱 간신히 넘어서요. 아휴, 살았다. 또 놀아야지. 주일날 또 놀러 가. 그러다가 또 날아가면 휘청휘청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위기 딱 넘었어요. 또 놀아야지. 그때부터 더 진하게 놀아야지. 더 타락해요. 이게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30년 동안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해결합시다. 넘어서면 다행히 살았다고 더 악해지고 온전한 회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 길만 열린 거예요. 근데 살 길이 열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문제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낮추고 기도하며라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낮춤이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 싫어하냐 하면 기도가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항상 거의 같이 나와요. 낮추고 기도하며. 왜냐하면 기도가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듣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죠.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살 길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금의 교회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 보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부분적 개선은 하지만 완벽한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딴 길이 없어요. 오로지 총리를 만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기다린다고 기근 지나가지 않잖아요. 총리를 만나야 됩니다. 오로지 여기에 올인 해야 돼요. 올인이 뭔지 알죠? 도박에서 자기의 재산 다 거는 거. 도박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올인이 그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은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내가 주님만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가정이 고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고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얼굴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회개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모든 걸 다 잃으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잃으면 다 잃으리라. 그 각오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 주장을 꺾죠. 그는 말하기를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하라. 굉장히 좀 와닿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는 사람, 참되게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길밖에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한 사람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있는, 내 인생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피할 수 없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유일한 길처럼 여겨집니까? 단회적이지 않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요, 이제 반사적으로 그럽니다. 모든 수많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경험했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다 해결돼.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건 맨 마지막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단과 방법 다 하다 정 안 되면 아휴 좀 치사하지만 또 부탁해야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에만 이상한 그 기도회가 있잖아요. 특세가 뭐지? 이거 무슨 새지? 종달새도 아니고. 네. 특별 새벽기도잖아요. 뭐 특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을 안 붙이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특별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 버티죠. 조금만 버티죠. 조금만 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기도하는 안 하는 자리로. 다시 내 방식대로, 내 원리대로. 근데 아니죠. 우리는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얼굴 보면 다 해결되는데 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뭐. 응답 받으면 해결되는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이라는 걸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응답이 뭔가요? 소리로 들리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보이나요? 보이긴 뭘 보여요? 여기서 또 보인다 그랬다가 또 누가 또 신비주의, 김민호 목사 드디어 신비주의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보이느냐 들리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신이 와요. 아니 될 텐데 왜 안 되지? 이럴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신 없이 일을 추진하죠. 우리는 내가 너무 확신이 있죠. 내 실력, 내 지혜, 내 수단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죠.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소위 영적 할례당으로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에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소묵시록인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마지막 환란 때는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엄청난 환란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뭐
별 차이가 없겠죠. 편안한데 뭐 안락한데 뭐 누워서 스위치만 누르면 TV 켜지고 뭐 밥 해주고 뭐 다 하는데 뭐 뭐가 환란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같은 환란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지키겠습니까? 제가 지켜줍니까? 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확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조명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못 지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끔찍한데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이 신앙의 상태가 됐을 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같은 다양한 예물을 가져가도록 얘기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는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잘 봐달라는 부탁이면서 동시에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요셉의 꿈이 다시 성취되는 거죠.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12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이 꿈이 이 예물을 통해서 그대로 또 성취되어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위기로 가득한 때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얼굴 보면 해결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돼. 이런 믿음의 무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환란이 극에 달하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많은 혼란스러운 미혹이 가득할 때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온 세상을 폭풍처럼 휘두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봄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봄으로써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